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오해가 쌓이는 삶은 오해가 쌓이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오해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죠.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전달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행동에 또 진심이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듣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앞서게 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해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방치하면은 작은 불씨가 큰 불씨 되는 것처럼 관계의 균열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할 때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고요, 이 오해를 해결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렇게 지켜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2장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오해,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단 동쪽을 이제 기업으로 받고 이제 거기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이제 그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이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싸웠고, 이 전쟁이 이제 모두 끝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돌아가서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자마자 큰 오해가 이들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이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남은 지파들이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렇게 판단해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들과 전쟁까지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뒤쪽에 가서 밝혀지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오해였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동편 지파들,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었죠. 하지만 서로 대화하기 전에 상대방의 행동을 오해한 그러한 결과로 전쟁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그러한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또 가정 안에서도 오해가 쌓이면은 이게 깊은 갈등으로 이렇게 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도가 특정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다른 성도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가 쌓이는 일들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성도가 조용히 또 묵묵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는 관심이 없구나, 다른 성도들에게는 관심이 없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작은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은 커져갑니다.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이런 오해, 분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서 그런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합입니다. 사랑이고요. 화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일로 인해서든 깨어지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겪은 위기 그리고 그 해결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오해가 발생할 때에 어떻게 풀고 또 하나 될 수 있을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들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나도 공동체 안에서 혹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는가 돌이켜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 편하지 않았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혹시 나는 상대방을 오해한 적은 없었나 주님 안에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왔었는가, 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작은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사소한 그런 작은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들 지파의 기업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으면서 오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그 두 지파 또 더하기 반 지파, 이들이 두 지파 반 지파가 행한 일을 보고 경악을 했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닐까, 우리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앙의 중심지는 실로입니다. 성막이 있는 그곳이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지파가 별도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을 듣고는 얘들이 이제 신앙을 떠나는 배교 행위를 시작하려고 하는구나라고까지 이렇게 비춰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판단했고 급기야 전쟁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해가 커져나가고 또 이 갈등이 깊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해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결국에는 다수의 분노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또 생각하면 또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같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 속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일들 발생할 때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소한 행동 하나가 곡해되면 그 결과가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직접 대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 즉각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직접 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물어보는 거죠. 제단 왜 쌓았냐?
물어보는 거죠. 전쟁하기 전에 잘한 겁니다. 15절 이하 말씀에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떠나는 데서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해, 또 소문,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또 그러한 오해가 시작이 되죠.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들은 말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 말만 듣고 판단하면은 오해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될 때 중재자가 되어서 직접적인 그런 대화를 또 이끌어 가는 역할을 또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의 입장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이들이 제단을 왜 쌓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이었죠. 요단강 동쪽 편에 거하게 되고 나머지 더 많은 지파들이 요단 서쪽 편에 거하게 되면서 강이 그 사이를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이 물리적인 장벽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앞서면은 오해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죠. 내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결론은 이제 오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오해 생길 수 있죠. 근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오해인데 우리 서로 다르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해를 해결하는 것. 다행히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 설명을 통해서 오해가 풀렸던 모습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더 단단해져 갈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가 커지기 전에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직접 대화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또 상대방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동기를 또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알기도 전에 비난하는 실수를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